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열정에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결단케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요,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대로 저희가 먹고 저희들의 심령이 살찌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라가고 있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또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주님의 그 이름에 있는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나열되어 있는 그 죄의 목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이게 얼마나 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증언을 미루는 사람, 그것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지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잊은 채로 그 부정한 것을 연장하게 하는 것, 그 부정하게 된 것을 계속 놔두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맹세한 것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대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속죄 제사 가운데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시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4장에서 이스라엘의 계층별로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 레위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속하는 일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행하였다면 그가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는 일에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정결하게 하심,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일에 그분의 가지고 있는 열심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주의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용서받아야 한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 기한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속죄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닫는 것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몇 년이 흘렀는지, 몇 년이 흐른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기간을 하나님께서 두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주의하게 맹세하였다는 것을 20년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러한 어리석은 부주의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60년이 지났어도 어느 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죄나 그 성폭력의 경우는 이 공소시효가 없어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 죄에 대해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요. 깨달았던 그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는 10년이 지나서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아니요. 어떤 죄일지라도 모든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위법행위예요. 그 죄에 대한 속죄에는 여러분 기한이 없어요. 그는 깨닫는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안에 죄는 정말 그 모양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열심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정말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안에서 이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가, 이 사역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암양 또는 암염소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암양이나 암염소를 가지고 나올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으로도 이 속죄의 제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백성이 있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 에바 2.2리터 정도 되는 그 가루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있어서 이 가루 한 병 2.2리터 고운 가루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거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제물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마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준비하여 주고 계시는데 나 그 고운 가루도 못 내겠어요.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시는데 이런 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은혜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 용서를 위해 많은 것 요구하시던가요? 많은 것을 내라고 하시던가요?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을 요구하셨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만 요구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하나님께 여러분 용서를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를 여러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한 병의 고운 가루로 영혼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것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모든 영혼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은혜 받는 때다, 은혜의 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어디서 끝마치시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마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2절의 말씀은 그 뒤에 더 붙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것이 61장 2절의 말씀의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셨는가?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하시는 그 말씀까지 읽고 멈추신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그 은혜의 시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때가 끝날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할 때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억울한 자의 눈물을 훔쳐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의 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의 이 은혜의 시기에 정결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안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인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에 또 정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정결함을 받으려면 용서를 구하면서 나와야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와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구하는 일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10분의 1 에바에 그 고운 밀가루만 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지금 주님의 때입니다. 이 시기, 이 은혜의 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정결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 많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이 정결하게 해주시는 사역 안으로 은혜의 때 안으로 인도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어찌나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죄가 기억이 나는 그때, 깨달아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정결해지는 그것을 정결해짐을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의 때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만 그 은혜의 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의 때 안으로 불러들여오는 귀하고 복된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또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해주고 계시고 또 그 은혜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때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때를 여러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이 은혜의 시계 안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그 삶의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대로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껏 또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또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